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하여 요구한 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을 빼놓고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가 좀 왕 좀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 아니면 히어로, 영웅, 지도자들, 그들을 기대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왕을 추구하고 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계산에 맞는,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에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께 요구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요, 이제 은퇴식을 갖습니다. 자신의 공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끝내는 시점이 오늘 이 시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홀가분하다. 나 이제 목회 끝났어. 나 이제 지도자로서의 모든 사역 다 끝났으니까 나 이제 쉴래.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연락도 하지 마. 고단한 인생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은 기도를 쉰다는 것을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왜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같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정도의 말이 아니고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증거예요. 사무엘은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은퇴식을 하는 이 자리에서도 나는 결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죠.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면 기도하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그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위기이죠. 삶의 위기가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옥죄어 오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고난이라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광야를 걷게 될 때, 이런 시간들은요, 신앙이 좋든 좋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간 게 위기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게 위기예요.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형님 목사님이었어요. 같이 신대원을 들어갔어도 저보다 나이 차이가 한 10년 이상 더 나시는 분들, 저도 30대 신학을 시작했지만 이미 신학교를 들어갈 때 40이 넘겨서 들어오신 형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그분들 그냥 엘더다, 자켄이라고 하거든요. 자켄이다. 근데 그 자켄 그룹에 속해 있었던 목사님이세요. 박연성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삼본 남포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위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위궤양이다, 위가 좀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1년 지나서 어저께 추적 검사를 했더니 떡하니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암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의사는 당신 인생 이제 종쳤어, 끝났어, 빨리 수술 들어가. 근데 그분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70 가까이 되어서 손주도 받고 내가 목회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 안에서 고진감래 다 겪고 이제 내가 주님 불러서 떠난다고 해도 난 이거 별 후회가 없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가족들은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겠대요. 그냥 떠나가시겠대요. 여러분, 암을 만나거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그 상황, 아니면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맷집이나 영적인 근력이 없기 때문에 암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는 분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엔 부인하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다른 병원을 찾아가고 계속해서 그러다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는 체념하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자신들의 문제는 왕을 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기도했던 사무엘은 은퇴식을 가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석 2번 치는 이 일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의 온유함이 바닥이 났어요. 그렇게 힘들었다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했습니다. 이젠 은퇴식을 가지면 이제 내가 다 떠난다, 이제 난 그만둘래,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도했던 게 아니구나. 사무엘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무능력함과 죄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던 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금요일 날 기도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에요. 제가 좀 게을러서 그렇죠, 목사님. 여러분, 이것은 나태한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내심으로 해결하고 내심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해 보세요가 아니라 그냥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이지만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신대원 다닐 때 저보다 2학년 많았던
한 학년 많았구나. 1년 선배. 그분은 지금 이제 누가 선교회라고 하는 의료인들 선교회에 이제 총무로 섬기고 계세요. 의료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의대 본과를 나오고 신대원을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책 풀 때 사회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이제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면 기도를 유지해, 기도를 유지해, 기도 확보해라는 얘기. 물론 그 기도는 숨구멍을 말하는 거죠.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해, 기도를 유지해. 그런데 그게 한자는 다르지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다. 그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대원 시절에 참 많은 개인적인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기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도 호흡이라고 하는구나.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도통.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교만한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한 무엇을 담보하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배신하는 것과 같아요. 누구를요? 주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아요. 주인 대신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건 배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해, 기도해.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기도해.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앞에,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요,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어떤 제자는 옷을 잡으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나체로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공공연히 3번씩이나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왜 그 위급한 상황,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위급한 상황, 그래서 인간적으로라도 그들의 선생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겠대요.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들 목사가 죽게 생겼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겠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에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영적인 근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 주님은요, 제자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죠. 공생애를 사시며 새벽 미명마다 새벽 기도하셨어요. 새벽 경건회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인 근력이 없으니 주님과는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며 배신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30대, 40대 우리가 젊은 시절에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육을 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병을 겪어도 그 병을 이겨내는 힘이 있대요. 어떤 의사, 마라톤으로 유명해진 의사, 여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환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2년 동안 이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대요. 2년 동안 사람이 의학적으로 2년 동안 누워 있으면 못 걷는데요. 의학적으로 걸을 수가 없대요. 특별히 나이가 연로한 분이 2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걷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모든 관절과 모든 근육이 굳어서 그 사람은 못 걷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걷기 시작했대요. 2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보행기를 사용해서 그런 의지를 보이더니 기적적으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의사가 그 어르신의 젊은 시절을 여쭤보니까 이분이 테니스 선수셨대요. 끝없이 운동을 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만들어 온 거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왜 푹푹 넘어지는지 아세요? 다
알죠.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위기의 상황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닥친 위기가 아니라 남이 닥친 위기에서는 권면하죠. 기도해야 해. 근데 왜 내 위기 속에선 기도할 수 없을까? 영적인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비에 정말 옷 젖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뭔가 말고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왕을 요구한 것은 기도의 부재.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시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 길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유효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왕 주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분들이 선택과 결정이 늘 이렇게 무모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게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인간적인 방편을 취하게 됩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조장들이, 청지기들이, 리더십이 기도하지 않고 사역한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선택과 결정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 숭배다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단언컨대 소망이 없습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무너지는 거, 그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질식당하기 때문에 그 신장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뭘로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타락의 주범인 아담과 손잡고 우리의 옛사람으로 충만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음해하며 나 자신만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신앙은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과 그 결과로서의 영적인 무능함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전적인 타락에 빠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거부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막혀 있어요. 심근경색처럼, 뇌경색처럼 심장에서 그 피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혈류가 돌아야 되는데 막혀 있어요. 기도가 확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뇌경색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근경색.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까운 하남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탁구를 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앉아서 심판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심판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탁구 치다가 한 사람 돌아가면서 심판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을 보는 사람이 앉아 있다가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90도로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심근경색이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혈류가 통하지 않고 막히니까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까운 곳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마사지를 해서 그 사람의 호흡을 좀 돌아오게 해서 생존하는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락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 쓰는 거잖아요. 영적인 혈관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막혀 있다 그러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개인의 결심을 넘어서 공동체가 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남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요. 아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한 사람이라도 주일에 일찍 나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금요일날 공적 모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실패,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직분자들이 기도를 멈추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분당 허브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안 다니실 겁니다. 제가 공공연히 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서 뭐에 쓰겠습니까?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기도해야 돼요. 청지기들 기도하셔야 돼요. 조장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조의 방향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모임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교회의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늘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저 교회는 이런 거 하던데요, 교회가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직분자들은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조장들도, 지역장들도, 청지기들도 리더십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은 뭐로 세워질까요? 논리적인 사고,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변, 똑부러지게 일하는 실행 능력?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무릎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함이 거룩한 습관이 되지 못하여 무릎 꿇지 않는다면 이건 자신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심각한 무질서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목사의 삶의 개인적인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당 허브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멈출 때 교회는 세상의 위협과 죄의 유혹 속에서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저희 연구소에서 하게 되는 포럼이 하나 있는데 그 주제가 2025 민주주의 한국교회의 갈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교수님들과 또 연구소에서 섬기시는 이제 강사들이 이제 포럼을 열어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와 공공성이에요. 교회의 공공성. 교회는 교회답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그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왜 안 될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무릎 꿇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한다면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거 말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 우리가 낙타 무릎이 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뇌물을 청탁하게 될까요? 뇌물 수수가 가능할까요?
연약한 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기득권의 어떤 그 안위를 보장하려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 사회 약자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견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진 자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저는 기도할 때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의 밸런스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가끔 그거 묻는 분들 계시거든요. 목사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저 기도하고 있다고요.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마음 이해는 하나, 어디까지 기도해야 될까? 답이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답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개인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장님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조장님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청지기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냥 잠깐 대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분, 20분, 30분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자기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지금은 안 써놨는데, 우리가 한참 이 교회 앞에 표를 써놓을 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 뒤에 붙는 부사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예요. 개혁은 우리의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좀 많이 모이는 방식으로 개혁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며 전쟁을 합니다. 그 대상은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과 피말리는 전투를 하는데 이때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가 전술을 기획하고 병법을 설파하며 이런 학익진을 펴서 이렇게 우리가 공격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나지막한 동산에 올라가 그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 아말렉에서의 승리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자, 의역하면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목사도 인간이에요. 손이 내려와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팔이 내려오자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세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풀이 죽어서 기도하지 말자,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분위기가 된다면 교회는 절망적입니다.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알아. 기도해야 돼. 너 맨날 기도하라 그러냐? 기도하자. 기도밖에는 없어. 여러분,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목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를 돕고 함께 기도해야 영적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뒷받쳤잖아요. 같이 기도한 거예요. 목사도, 조장도, 청지기도, 직분자들도 때로는 기도하다 지칠 때가 있죠.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함께 도와야 돼요. 목사님,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모이면 기도합시다. 교회 역사의 리바이벌, 진짜 부흥이라고 하는 그 부흥의 시기에는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전부 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반대로 기도가 식어질 때, 성경을 학문적으로 여기고 기독교를 종교적으로만 여길 때 영락없이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도자들과 공동체 모두가 함께 무릎 꿇어 죄를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교회는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시잖아요. 18세기 1734년 겨울
노샘스턴 교회에 갑작스러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흥이 그냥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의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surprising work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surprising, 놀라운 거예요. 이때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였는가? 남편들이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surprising work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그냥 추수 다 하고 나서 풀 모아둔 그곳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친구들 몇 명이 타락해가고 있는 노스햄스턴과 교회와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당 허브교회도 그런 기도에 무릎이 꿇어져야 됩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무릎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일들이 떡하니 우리 가운데 막혀 있을까? 간단합니다. 그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시를 에드워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대화조차도,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세속적인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구원의 역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기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일이에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가르치겠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가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늘 함께 갑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저도 한때 그런 군 생활을 할 때, 군종 생활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교회 베이스가 오순절 교회, 성결교회였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배할 때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받고 이런 일들이었어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 다니면서도 방언하고 기도하면서도 방언하고 그랬어요. 뭐 방언에 대한 주제는 일단은 여기서 해석하지 맙시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연대교회, 제가 연대군종으로 있었는데 연대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일과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도 알 수 없는 말로 랄랄랄랄랄라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기도가 아닌 것 같다. 돌아와서 제가 정말 깊이 있게 기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 이 시기에 정말 제가 깊이 있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입니다. 왜 그때 제 기도가 깊어졌느냐? 그때 제가 이슬비 장학회에 있으면서 성경을 1000구절을 암송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냥 앉으면 암송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기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시편으로, 요한복음으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그 암송,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2시간, 3시간 기도하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 다바르라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암송할 때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온전히 또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교리문답에서도 기도와 말씀의 관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뉴시티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래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왜 계속 다룰까요?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사는 거 아니고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상처받았어, 심지어는 내가 격려받아서 하는 것도 과연 무엇으로 상처받았는지 무엇으로 격려받았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라면 그걸로 격려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나야 라는 생각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은퇴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개인의 신앙만이 아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저도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카톡을 할 때나 전화통화를 할 때나 대화 속에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실 목사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밥 같이 먹자, 차 한 번 마시자 라는 말은 제가 연약해서 시간 약속 잘 못 지켜서 펑크 낼 때가 많아요. 펑크 낼 수 있습니다. 밥 한 번 같이 못 먹어도 괜찮아요. 좀 서운하고 말면 됩니다. 차 한 잔 못 마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믿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부도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기도하십니까? 조모임 때 나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죽을 만큼 기도합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거의 100%에 가깝게 공감해 내려고 애쓰거든요. 그럼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걸 제가 다 뒤집어 써요. 그분도 잠을 못 자지만 저도 잠을 못 자요, 때로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단순히 너를 위해 기도할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진 그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시죠?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나서 상황을 모면하고 때로는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울증 환자처럼 때로는 엄청 좋다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못해 먹겠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무릎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니까 금요기도에 없는 동안에 금요일 날 창피하지만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멈추는 건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빛이 아닌 어둠이고 소망이 아닌 절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였잖아요.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마세요. 단호해지세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난 말하지 않으리라. 상처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행동하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기도하고 부끄러우면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십시다. 그때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게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기도의 물음이 꿇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